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들입니다. 그리고 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이 나라들을 세 분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과 아수르로 대표되는 압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정복하며 자비를 베풀지 않는 제국들이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압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장 강력한 정복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압제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나라들은 모압, 블레셋, 에돔, 아람으로 대표되는 이들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경멸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나라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애굽과 두로와 구스에 해당하는 유혹하는 이들이죠. 구스와 애굽 그리고 두로와 같은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물질적인 이득과 경제적인 발전과 군사 원조 그리고 정치적인 이점들과 같은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인간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나라가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등장하는 것이죠. 압제자들인 바벨론과 아수르, 괴롭히는 자들인 모압, 블레셋, 에돔과 아람, 그리고 유혹하는 자들인 구스와 애굽과 두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압제자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괴롭히는 자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하는 이들의 물질적, 군사적, 정치적 유혹에 넘어가지 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의 복잡한 정세와 국제관계 속에서 압제자들로 대표되는 강력한 제국들과 괴롭히는 작은 나라들과 유혹하는 나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커다란 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은 특별히 애굽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초반부는 우리 지난주에 금요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는데 이스라엘이 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애굽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애굽은 사회적으로는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서 이웃이 이웃을 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정치적으로는 그들을 다스리는 방백들이 어리석고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도 우둔하여질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나일강이 마를 것이고 곡식밭이 마르고 어부들이 탄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게 되는 이 애굽을 신뢰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라고 먼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애굽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 나라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을 펼치셔서 애굽 위에서 손을 흔드셨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권능을 행하셨을 때 애굽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10가지의 재앙들과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의 군사가 홍해 바다 아래로 수장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의 펼치신 팔과 그 손 앞에서 애굽은 마치 부녀와 같이, 겁 많은 여인과 같이,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여인과 같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애굽이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두려워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셨던 그 계획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태양은 빛을 잃었고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애굽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앞에서 떨 것이다. 이어서 18절에 그날에는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할 것이며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한 성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의 첫 번째 소망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의 정하신 계획 앞에서 떨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읍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첫 번째 소망이죠. 애굽의 두 번째 소망은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애굽 땅의 한가운데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날이 오면 애굽 땅 한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애굽 한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임재가 애굽 땅에도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는 그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을 거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의 그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애굽의 제단이 세워지고 기둥과 기념비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임재가 애굽에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애굽에도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20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이어지죠.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겠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제물과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22절에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실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간구함을 들으실 것이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이 왜 충격적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겠다는 그 동일한 축복을 이방 나라인 애굽에게도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의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긍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이 애굽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애굽조차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할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이것이 부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애굽의 세 번째 소망이 23절부터 25절까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애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것을 넘어서 애굽이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놀라운 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압제자로 대표되는 아수르와 이스라엘 유혹하는 나라 애굽과 지금 이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들이 온 세계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누가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혼란하여질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세상의 그 대상들조차 우리의 눈에 강력해 보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높아 보이는 위대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애굽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애굽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애굽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며 내 백성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무엇이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뜻과 그 계획대로 이 세상에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영향력과 권세와 능력을 위하여 지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나라와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만이 내가 내 인생에 의지할 만한 분이시며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과하고 이 말씀을 믿음과 신뢰함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고 세상의 영향력과 능력에 기대어 살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